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천국문을 닫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계속 제 순서가 될 때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23장 1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7번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당시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도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한번 우리가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또 제자들에게 함께, 그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만든 그 PPT 여러분 화면에 보이십니까? 지금 공유가 됐습니까? 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 신선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7번 화 있을진저 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혹은 눈먼 자들이요,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마지막 5번째 강화가 끝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셨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몇 번 설교를 하셨냐를 무엇을 갖고 나눌 수 있나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심을 마치시고,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셨음을 마태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혹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5번째 강화가 끝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고 이어집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구조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이 여러분 뭐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이 이제 되게 마태복음은 서술, 그다음에 강화, 서술, 강화 하는 식으로 구성됐고요. 이제 25장 종말론까지 마쳐지면 이제 마침에 에필로그, 이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은 마쳐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이것을 교차 대구 구조로 한번 다시 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교 제목만 봐도 너무 엄청나요. 그냥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하신 저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 마태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알아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한
한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7주, 8주 동안 뭐 서론까지 가면 한 9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 천국 비유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13장 천국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요, 이 비유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 대조를 이루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11장과 12장에서는 이 세대에 의해서 거절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13장 53절부터는 제자들에 의해서 인정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대조로 보면 전도와 외부 설교에 대한 얘기를, 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18장에서는 공동체와 내부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8장과 9장에서요 권위와 초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지난번 권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얘기들, 여러분 이건 얼마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19장에서 22장까지는 그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13장의 이 경고들에 대한 얘기들이 하면서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얘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하고 대꾸가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8개의 복에 대한 얘기와 대꾸를 이루고,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하고 얘기했던 그 말씀과, 오늘은 천국 문을 막고 천국에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 대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개 화 있을진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8개 복과 대비해서 볼 때, 왜 이런 얘기들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합한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 그것과 그렇지 못하는 자의 삶을 대비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이 땅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다시 우리가 곱씹어 보고 23장 7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얘기를 이렇게 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을 과연 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같이 인간의 어떤 열심, 노력 혹은 능력의 얘기라기보다는 이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7화에 대해서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 7화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8개의
복을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일곱 화는 우리가 읽지 않았어도 이건 분명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 어떤 것이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8개 복 얘기를 하지 않고 화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걸 읽다가 움찔움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위협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버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blessed, 영어 성경을 보면 복이 있다 선포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살게 하셨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다 얘기하고 그 복을 살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안목이라든지 우리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 욕구들이 오히려 이 복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우리에게는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지목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비단 그들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오염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죄와 아직 옛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찔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찔려서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맞아, 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내 능력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야 하는 그것에 대한 경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너네 그것 때문에 죽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직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부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스스로를 세울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도 왜 저럴까 할 정도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칼복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화 있을진저 하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화와 복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화와 복의 질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즉 8개 우리가 읽었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복이 있나니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있는 자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7번의 그 화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자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엇에 있냐면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율법 지켜서 혹은 내가 선을 이루어서 의를 행하여 천국을 누리겠다,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3장을 보기 전에 22장 얘기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장도 하나씩 설교를 해 나갈까 하다가 이미 우리 이명재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22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왜 그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다섯인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형사 취소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22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얘기들은 그들이 자신의 궁금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21장 권위에 대한 그 설교가 맞춰지니까 세 가지 비유가 맞춰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매어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사건들이. 22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시험입니다. 예수의 도전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의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 대한 이 도전과 시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화 있을진저 하고 얘기하는 7가지 화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 하니까 이 표현을 되게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주같이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 슬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도다. 정말 슬프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자요. 그리고 다시 6번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외식이잖아요. 우리 필리핀은 외식 문화인데 이 독일에 오니까 외식이 만만치가 않아요. 외식이 만만치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더 그래요. 근데 그런 외식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에 그다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종교의 행태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또 그게 화다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복 있는 자, blessed하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받은 일이다 한다면은 화다 혹은 슬픈 일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본질이 아닌 외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것을 화다 혹은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은 마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들의 삶과 종교 행태가 화다? 그 자체가 화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없으니
화요 슬픈 일이다 하는 예수님의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제 2장 2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청자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여기서 무리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얘기하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기합니다. 얘기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3장 아까 7개 화를 들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하여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도 반면교사를 삼아라, 이 얘기를 통해서 너희도 깨달을 바를 깨달아라 하는 얘기지, 이것은 그들만 그렇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장 2절에서 12절인데요. 먼저 2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들이 한 말은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들의 행하는 말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율법을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마. 걔네들은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 틀린 말만 해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걸 생각해요. 또는 거꾸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지식이 그들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두 번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진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부정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면서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치 않는 그 외식함을 본받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들이 나열해 놓은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 하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감을 지적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얘기하면서 이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당대 서기관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당대 서기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부류의 서기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당시 서기관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 유대 그 문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 소속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굉장히 문어적으로 보는데 그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도 굉장히 흡사한데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 모세 오경,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율법을 그 사람들의 가르침의 내용이고 연구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어찌 보면 그 당시 그 헤롯 정권과 결탁돼서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뭐 요 전 우리 이명재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게 언급되었지만 정치에 뭐랄까요? 결탁되어서 성전 중심의 예식 예전에 굉장히 그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찌됐든 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유익이 있었어요. 특별히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정당화시켜 줬냐 하면 당시 권력을 잡은 자들, 또 당시 많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 1, 2년 이어온 게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게 그들이 정해놓은 것만 613가지 법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이런 걸 물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율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어야 행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본인은 지키지 않고요. 행하지 않고 율법을 잘 알아요. 잘 풀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행하고 말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에 율법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걸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율법과 무관한 자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 행해. 틀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못 받지 마.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정당화하여 자기의 삶을 이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본질을 놓친 명분 삼아 사는 일, 이것을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그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더 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요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그 권위의 얘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바로 이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한 이치.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문제인 거지
우리에게 어떤 어설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칭이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네 가지 당시 예수님 시절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구제, 그 다음에 둘째가 기도, 금식, 헌금. 다 생각했어요. 이 네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 종교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뒤집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 목회할 텐데 그 6장 설교를 하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됐어요. 은밀한 관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뭐냐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물었는데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너희는 너하고 나만 알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종교 행위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권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칭송과 칭찬 그것에 따른 권위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산상복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복음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하고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는 것에 문제가 돼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경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띠에 넓게 하여. 이거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사진을 제가 좀 첨가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디테일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 사진 보면요 이렇게 네모난 통 같은 거에다 띠를 해갖고 둥둥 말아서 머리에도 미간에도 매고요. 팔 같은 데도 이렇게 감고요. 옷술에 이렇게 옷술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 그 혈류병 여인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 할 때 그 옷깃이 바로 요 경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허리띠를 옷깃을 매는 그 옷깃 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두르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자야. 저 사람은 말씀에 매여 있는 자야.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했던 그들의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차지하고요. 늘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선생님 하는 랍비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의 내용에 아주 저의가 있어요. 어떤 저의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생으로 불리어지고 존경받고 또 우리가 마치 거룩한 양 남에게 보이고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꼬집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외식이라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랍비, 아버지, 지도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봐왔던 그 권위에 대한 얘기와 관계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행위로 그 권위를 부여받으려고 했던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권위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걸 갖고 제사 삼고 세례 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살리는 권위였다면 여러분 이들이 누리려고 했던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라는 거예요. 남을 부리는 권위라는 거예요. 착취하기 위한 권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얘기, 왕 같은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산다는 얘기가 세상 실패한 왕들, 세상 타락한 왕들의 모습, 즉 군림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권위자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 하였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분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분은 섬김의 왕 아니었습니까? 희생의 왕 아니었습니까? 용서의 왕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왕의 왕의 성품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 왕들의 그 왕의 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하고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세상 왕들의 그 행위들을 마치 왕의 특권인 양 사람들 가운데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이 마치 왕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왕을 구했어요? 우리도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방 왕의 다스림 통치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사단의 그 왕노릇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상황 환경 이것이 바꿔서가 아니라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단의 성품이 내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사단의 성품이 나를 지배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장소가 바뀌어서입니까? 우리 삶의 형편이 바뀌어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심이 다른 거죠. 나를 통치하심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조차도 세상 왕의 그 가르침, 그 통치하심에 물들어서 그들도 남 앞에 서서 선생이고자 하고 아버지이고자 하고 또 지도자라. 여러분 실상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을 부르는 이분 파파입니다. 여러분 pop이라는 의미가 아버지란 뜻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 머리에 삼층모를 썼습니까? 여러분 삼층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황이 쓰는 그 모자를 삼층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모자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질타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 아버지 랍비라고 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가리키고 이 율법으로 백성들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런 자, 너희가 너희 기준을 갖고 너희 밥벌이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곱 화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거였던. 예, 세상 모든 왕,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의 섬김, 백성의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무릎 꿇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참 제자, 참 백성이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모든 신들은 희생 제사를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어찌 다른 주인을 섬기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그 섬김, 또 하나님을 빙자하여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이 세상에 오염돼서 권력에 의탁되고 또 결탁되고 또 그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다 보니 여러분 그들도 이 세상의 권력,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그 오염된 그 세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 있을진저. 이 화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건 저주받을 짓이야 복받는 짓이 아니야 하는 그 의미와 정말 슬프다, 정말 안타깝다, 애통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한 그 7가지 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예, 한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먼저 오늘 한 절 보고요. 나머지는 제 다음 순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이어지는 얘기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 외식하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요 말씀은 이 이전에 거론했던 그 얘기들을 의미하고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여러분 이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열쇠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천국문을 닫는 자가 돼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그들의 행위로 삶으로 막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 이것이 틀려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바로 알아, 바로 깨달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수단 삼아 살아갔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격노한 모습으로, 아니 슬픔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요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남보다 더 잘 아는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 우리가 가진 지식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함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서겠다 하는 것, 내가 의를 행하여 그걸로 천국에 이뤘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함,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이 우리의 삶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